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나를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한 대로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은혜보다는 내 힘을 좀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뭐 저도 한 20년 넘게 이제 설교하지만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예전에는 뭔가 신박한 얘기를 좀 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과 이목을 끌고, 아니면 좀 뭐 어려운 얘기를 좀 이렇게 잘 풀어서 하거나 뭔가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다면 지금 보니까 다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순진한 척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하고 막 그 지적 허영 부리고 뭐 성경이 이런 거 심오한 뜻이 있었네, 뭐 그것조차도 자기 어떤 이제 그 지식으로 가져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려놓음, 자기 부인, 십자가, 죽음, 부활. 그냥 성경은 다 그 바울이 오죽하면 뭐라고, 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5만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길은 딱 하나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그래, 계시록에 뭔가 신기한 얘기들이 좀 있나? 저 목사는 좀 뭔가 신기한 것들을 얘기해 줄까? 그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럴 만한 제가 뭐 인재가 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대적자로 살게 되고, 심지어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심각한 건 뭡니까? 본인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그 환난, 엄청난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유대인들과 뭐 율법주의자들 같은 우리 마음도 뭐 다르지 않잖아요. 이걸 부셔내고 깎아내고 녹아내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용광로 같은 그 하나님의 연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새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장차 받을 고난, 뭐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내용은 많이 있지만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이제 서문학교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환난을 10일 동안 받는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서문학교에 있었던 일로 그냥 보면.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고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심지어는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탈굼 들어보셨나요? 탈굼이 히브리어인데, 인터넷 사전 보면 좁은 의미로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서를 아람어로 번역한 거를 탈굼이라고 해요. 근데 이 탈굼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죽게 됐을 때 그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당연히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심판의 사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최후의 비그리스도인들이 당할 불못, 즉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이게 주석에 나온 어떤 참고 내용인데, 둘째 사망에 대한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어려움과 고난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라톤 42.19 달리지만 계속 뛰기만 하진 않아요. 달리다가 물도 마시고 뭐 이것저것 뭐 바나나도 있더라고요.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뭘 이렇게 해요. 그냥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돼주기도 하고, 성도의 고난도 진짜 고난하면 고난만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이 고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있을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하나님의 분리로부터 건져내준대요. 그래서 그 해를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뭐 바울도 그런 말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서 뭐해, 재미도 없고 뭐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많이 요즘 이렇게 다운돼 있고 어둡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기분이 맨날 좋습니까? 다운될 때도 있고 좀 절망감이 올 때도 있고, 날씨가 흐리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는데, 물론 이제 나쁜 감정이 지속되면 이제 그게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에서, 이 고난의 문제에서 잘 견디고 이겨내면 그것이 그냥 잘 살았다, 인생 잘 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어.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사역하다가 환난이 너무 많았어.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믿음의 어떤 정점, 클라이막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총 집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언제든지 꺼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었고,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고, 그들은 당연히 둘째 환난, 둘째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과 죽음 이후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영원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사는 동안은 좀 고생을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도 절대로 우리가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서머나 북쪽에서 100km에 위치한 도시로서요,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버가목 교회는요, 문화적으로 아시아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고, 여기 이제 유명한 게 있죠. 그 20만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양피지의 생산지였고, 무엇보다 제우스, 치료의 신으로 여겼던 뱀신인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아테네 신전의 디오니소스 등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권자라는 말을 해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아는데 거기는 사단이 사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보좌의 반대말이 뭐죠? 하나님의 보좌겠죠. 하나님의 보좌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래요. 이런 말들을 이제 쓰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겹고 또 순교자가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도시였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이제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2장 9절에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다 됐네요. 다음 주에 또 이 버가모 교회 우리 한 번 더 읽어가면서 또 마무리를 하고 2장을 마무리하고 또 3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많은 또 말씀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뭔가 새로운 걸 찾게 되고 또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양한 지식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 복음은 뭐 사도 바울의 설교에도 그렇겠지만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우리의 생각과 힘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항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과의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아주 어린 시절 밖에서 놀고 들어와서 목욕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게 그렇게 싫어서 도망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고 때로는 좋은 걸 좋은 걸로 선물을 선물인 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서 내밀어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또 은혜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